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은 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더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비결로 이제 예수의 말씀 두 번째인데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릴 때는 서로 섬기라 이런 쪽의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의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제 그런 서로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 느끼지만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왜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데 내 발을 씻어주지 못한다고 거절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 관계가 끝났고 내 지체가 아니고 나와 아예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격적인 거죠.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이렇게 베드로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이 발을 씻어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복음서 중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도 요한은 정말 상관이 없다? 웬일이야?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저까지 발 하나 씻어주지 않은 것 가지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베드로 당사자보다는 옆에 들었던 사도 요한이 크게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 받았던 거 사도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거기서도 계속 말하죠. 모친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종들을 시켜 저의 말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주죠.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상관이 있어서 거기 연회장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셔서 마침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도 요한으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만큼 충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갑자기 멘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멘붕이죠.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야, 도대체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충격 정도라기보다는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는 다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져 목욕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그 말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 원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것은 알다시피 식사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맨 처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식사하는 중이요. 저녁 먹는 중이라고 3절에 이렇게 표현 나오죠. 저녁 먹는 중 또는 식사 후에 이렇게 표현하면 식사 또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 또는 잡수던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참 먹고 있을 때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에 있던 풍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니까 이상한 거고 저는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예수께서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막 말씀하시니 아주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런 요청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목욕과 발 씻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목욕은 알다시피 주님의 우리의 큰 원죄를 비롯한 그의 죄악을 다 대속해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것을 목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목욕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대속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먼지 닦듯이 우리의 허물이나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또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는 거죠. 또 당시에 발을 씻는 풍습은 중동 지역은 사막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을 씻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발을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흙바닥이고 더구나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다니니까 발이 항상 먼지로 가득하다시피 한 거죠. 다른 어디보다도. 그렇게 되니까 어디 가든 먼저 발을 씻는 작업이 됩니다. 이런 풍습이 유래돼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한국이든 다른 나라는 다 발을 또 씻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다 지금도 발을 씻죠. 이렇게 해서 발을 씻어서 마치 깨끗게 하는데 바로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발을 씻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들, 이미 깨끗해진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발 씻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 씻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허물들, 일상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져서 덕스럽지 못하게 되었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꾸 발 씻어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꾸 발 씻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흔히 발 씻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발 씻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바로 식사하기 전에 발 씻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식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베드로는 그 일에 이렇게 흔쾌히 예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일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 앞서서 너희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다는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팔자를 아시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 라고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걸 깨닫고서 설명을 덧붙이죠. 이렇게 바로 팔자를 아시는데, 그 앞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 팔자 생각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든 일이 그가 이 땅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다 될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식사하는 가운데서 알게 되면서 이 발 씻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원인들 이 발 씻어주는 일을 세자로 줄이면 세족식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씻을 세자에 발족자 쓰는 거죠.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이런 세족식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족식을 하시고 너희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심지어는 15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알다시피 이 일에 이거 세족식이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의식은 유일하게 성찬과 침례 둘만 얘기하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입으로 행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으로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발을 씻어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셨지만, 앞뒤 문장을 쭉 다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결국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부각시키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나타내려고, 다는 아니다는 거 알려주려고 발을 씻어주면서 발만 씻으면 되는데 다는 아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거죠. 세족식을 하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 목욕해서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바로 팔린 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 다 닦으신 후에 마침내 이제 앉아서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설명 가운데도 중심이 가룟 유다의 예수 파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단순하게 세족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 그는 깨끗하지 않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팔 때에 그것을 미리 말함으로 나중에 팔게 되었을 그때에 충격받지 말고, 이제 그때에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체 문맥상은 그렇습니다. 이 흐름상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날 판다 이렇게 하지 않고, 팔자가 있고 그는 깨끗함을 얻지 못한 자구나. 그는 성경의 말씀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의 발꿈치를 들리라 이렇게 내 발꿈치를 문다는 표현 나오는데, 그렇게 정말 배신자가 이렇게 한 그 발꿈치를 물고 이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이제 그 팔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족식 자체가 의식이 되어서 오늘 행한다면 늘 가룟 유다만 얘기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로 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로 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로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족식은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예수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들을 이렇게 정말 드러내 부각시키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가룟유다가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충격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시 깨끗지 않더니 자살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으면서 자살까지 하다니 하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강조한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일까? 이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강조하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으로서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는 당연히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 옳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바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관용하고 함께 용납하고 이렇게 서로가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씻어주는 것 같이,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내 너희 죄를 사한다. 나에게 진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주기도문에 한 것처럼 바로 이제 서로 죄를 이렇게 허물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큰 주님의 죄악은 큰 죄악은 주님이 이미 목욕시킨 것처럼 다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허물이나 이와 같은 죄악들은 바로 우리가 서로 씻어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침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우애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중심 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가룟유다가 이제 그 발꿈치를 들리라. 이렇게 이 성경을 응한다. 18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16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은 바로 가룟유다에 얘기하는데 바로 주인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온전한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표현 자체가 뭐냐면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게 된 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제자가 스승보다 크려고 했던 거죠. 종이 상전보다 더 크려고 했던 거죠. 보냄받은 자가 그는 밑에 보냄받을 자인데 보낸 자보다 크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던 것은 어디에서 동기가 됐느냐? 예수 생각을 앞질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갔고 예수님보다 더 높게 되려고 했고 예수님보다 더 교만한 예수님의 생각을 정말 더 생각하지 않았던 범위를 뛰어넘어간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무식하게 정말 무지한데도 왜 흔히들 무지한데도 왜 무지하다고 항변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죄인처럼 당하기만 할까? 내가 가서 무지함을 증명해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한 거 앞질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무지하지만 죽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앞질러 가니까 이제 사단이 옳거니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죽게 되겠다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옆에 서서 막 가난하기를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죽게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를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여기 이 가룟유다는 지금 그 생각이 발로가 그
베드로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끝난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생각의 발로가 스승을 앞질러 갔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도 사단이라고 취급하는데 하물며 정말 그 종이 상전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앞질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마침내 예수를 파는 쪽에 그가 함께 가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몇 푼 얻지 못하고 그 몇 푼 얻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해서 마침내 그거 던져버리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오늘 여기 알다시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뛰어넘고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오늘날 인간들 과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이 말씀을 100% 적용해버리면 그냥 선생 조조조 따라다니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청출어람이라 해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한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 이유만 이어받고 그냥 조조조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극보수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개혁이 되고 자꾸 개선이 되어야 성장하고 발전돼 가는 거죠. 이걸 그대로 또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세상에 적용해. 나는 스승보다 뛰어넘으면 안 돼. 스승 그림자 밟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스승을 섬기는 건 좋지만 그 냉정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 오늘날 많은 이 스승과 제자 관계도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종처럼 제 아들을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뛰어넘잖아요. 종이 상전을 뛰어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넘습니다. 옛날 종 시대도 뛰어넘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옛날 종들이 이제 외가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인보다 돈은 더 많대요. 부자래요.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세상의 제도가 묶여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발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오늘날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고 이거에다가 어떤 짬뽕시키고 더하고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거든요. 사이비는 대부분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주의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틀렸어 이런다고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도 별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이들은 다 팔자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팔려는 이런 모든 그 괴계들을 세상에 다 미리 알려주고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세족 정말 공식적인 의식으로서의 세족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빼놓다 하더라도 이건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끔가다 세족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로가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서로가 정말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또 허물을 관용으로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먼지를 떨어주듯이 말이죠. 그죠? 서로에게 붙어온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듯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묻어있는 거 보면 잘 모르니까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얼굴에 묻어있거나 어디 목에 묻어있으면 안 닦고 왔을 때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닦아주듯이 닦아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정말 짊어져 준 셈이죠. 이렇게 짊어져서 마침내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섬김을 우리는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형제 우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닦아준 사람이 형제 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형제 우애를 이루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 먼저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7절은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서 형제 우애를 이룰 때 이게 바로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날 해석식이 의식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마침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허물을 짊어져주고 또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해서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할 때 마침내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더 덕을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또 선생이 되셔서 이렇게 직접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서 바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형제회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길이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발을 씻어주면 한 단계 더 해석한다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가 잘 품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형제우애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형제우애를 통하여 더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형제우애를 통하여 이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발을 씻기고 형제우애를 통하여 정말 이런 덕을 세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서로 발을 씻겨주어 이제 서로 용납하고 형제 우애를 온전히 이루어서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